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의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같이요.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야는 1절에 있는 것처럼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22살의 왕위에 올라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면서 갑자기 8살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었죠. 형제들 다 아달랴가 죽이는 중에 고모가 살려줘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7살이 되었을 때 고모 보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여호야다가 일어나가지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운 7살이 최연소인데요. 한 살 많은 8살의 요시야 왕은 왕이 되죠.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는 어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암살당한 아버지를 이어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가장 탁월한 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칭호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고요.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도 그런 칭호는 받지만 사실은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여호사밧은 아달랴라는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는 아주 결정적인 우를 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칭찬받았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어느 면에서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탁월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암살당한 아버지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칭찬받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더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아몬은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는 아버지 아몬이 배우고, 배워야 될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배워야 될 겸손하게 회개했던 것들은 배우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아버지 아몬 밑에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렸을 때야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서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거다. 성경에 보면 정말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훌륭한 왕들이 태어나더라. 요시아가 그런 거죠. 요시아 같은 사람이 그래요. 악한 아버지 아몬 밑에 요시아는 얼마나 탁월한 왕이었는지. 성경의 평가를 보시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를 말할 때 항상 요 말이 나와요. 요거는 요시아만 받은 평가예요. 히스기야에도 이런 평가가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아버지가 세웠던, 또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뿌리들, 그런 잔재들을 종교개혁으로 단행하면서 요시아는 말씀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서의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전무후무한 왕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3절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제 16살 된 거겠죠? 네. 이때 이제 여호아스가 태어나는데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12년에 4년 후니까 이제 20살 때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암살당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길로 걸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요시아가. 아마 그 3절에 8년 후에 왕이 된 지 16살이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또 20살 제12년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때 8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이제 나중에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이럴 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의 길로 걸었을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년 후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는지요? 3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산당들과
그러니까 이 산당들 제거가 힘들어요. 너무나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오래된 가나안 족속들 때부터 섬겼던 산당들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뭐 다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에요. 산당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니까요.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죠. 산당 예배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산당들 때문에. 이 산당들 제거한 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밖에 없거든요.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따른 거죠.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모세도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는데요. 또 아사왕도 우상을 가루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요시야도 그렇게 빻아서 제사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 무덤에다가 신들을 빻아서 뿌렸다라는 것은 최고의 모독행위죠. 부정한 우상들은 부정한 무덤으로 뿌려서 완전히 제거하고, 제사장들의 뼈, 이 제사장은 바른 제사장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이에요. 열왕기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무덤을 열고 다시 뼈를 그 무덤에서 가져다가 끄집어낸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그 제단을 철저하게 더럽히는 거죠. 죽은 너희 제사장들이라 불살라서 바쳐 함으로써 이방의 우상의 제단들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요시야처럼 아예 무덤에다가 그 신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그 우상 숭배하던 번제단에다가 불살라서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백성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신용만,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신용만 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될 때는 확실하게 변화되는 게 좋아요. 요시야처럼 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는 중앙 산지족이죠. 시므온과 납달리, 시므온은 유다 남단 맨 아래쪽이고요. 납달리는 이스라엘 저 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 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으니까 사면이 황폐한 성읍들이 되었겠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베델과 사마리아 성읍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같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가도. 어떻게 이렇게 남유다 왕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 그때 아수르가 쇠퇴하거든요. 내분이 심각해져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쇠퇴해지니까 자기들 내분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요시야가 북쪽까지 올라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 또 아로새긴 목상, 우상들, 제단들을 다 헐어가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8절이요. 18년째 26살이에요. 왕이 된 지 18째 해에 622년인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데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 그러니까 우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할 때 사반과 마아세야와 유아 세 사람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세 사람이나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전 수리에 큰 중요성을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기 핵심 측근 세 사람을 대제사장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성전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요시아는 성전 수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반이라는 사람 가장 중요한 가문이에요. 이 마지막 여러분 요시아가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39살에 그래서 31년이에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통치해서 39살에 죽는데요. 이때가 609년이에요. 주전. 그럼 요시아가 죽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게 주전 586년이니까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떠난 후에 23년 만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23년은 제대로 된 23년,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주권을 상실한 23년, 그냥 근근히 버틴 거지 제대로 된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유다는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시아는 마지막 유다의 희망이었고 불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의 가장 중요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 사반의 가문이에요. 아이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인데요. 또 아이감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 정복한 후에는 유다의 총독으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반의 가문이 서기관으로 20절에는 나오는데 중요한 가문입니다. 시장 마아세야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관리하는 지도자, 가장 중요한 리더이겠죠.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세 사람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오른팔이 hil기야예요. 종교개혁은 왕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역대기를 보니까 탁월한 왕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보세요. 훌륭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 곁에는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탁월한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교회만 무너지는 거 아니다. 나라가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권들이 칭찬받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보다도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 특히 대통령 주변의 목회자들. 정치인들만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탁월한 왕 옆에는 탁월한 선지자나 탁월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통치자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서야 세속 정치는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문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산당 제거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렇게 쉽게 왕이 바뀌면 우상숭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통치하기가.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은 나이가 39살이니까요. 8살부터 31년 통치하던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에는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예레미야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 세 사람이 hil기야에게 와서 헌금한 돈을 이제 성전 세를 원래는 이제 성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세를 반세겔씩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과 베냐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다와 베냐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모은 건물 성전세를 이제 수리하도록 전달하는 거죠. 10절에 있는 것처럼 곰사하는 감독들에게. 그러니까 감독들과 일꾼들이 있었고요, 일꾼들은 다시 11절에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들과 일꾼들, 그럼 감독들에게 모아진 헌금은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감독들이 일꾼들에게 돈을 주는데, 일꾼들은 목수라고 말한 건 사실은 나무만이 아니라 돌이나 금속도 다루는 장인들이죠. 숙련된 기술자들, 목공, 석공, 철공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니까 연접하는 나무란 연결용 목재예요. 연결용 목재를 사다가 유다 왕들, 아버지 아몬이 세웠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있었던 헐어버린 성전들을 들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 에무나라는 성실하게라는 말은 진실하게, 거짓 없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게, 돈에 관련돼서도 성실하게, 이게 에무나인데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죠. 진실하게, 성실하게 성전 수리를 했고, 감독은 레위 사람들, 무라리 자손과 것. 원래 레위의 아들은 셋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어서 그 가문이 나오는데요. 게르손 가문은 여기서는 빠졌고요. 무라리와 그앗 자손들이 감독하고,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수리하는 데 함께하고, 지금도 농사 지을 때 힘들 때 농악대들이 흥겨운 노래로 이렇게 도우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일하는데 노래 불러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고대에는 지금처럼 도구가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다 무거운 돌 같은 것도 날라야 되고 어깨로 다 손으로 이렇게 날라야 되니까 이 큰 물건들을 나를 때에는 박자를 맞춰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라는 문헌들이 아수르 문헌에도 있고요, 이집트 문헌에도 있거든요. 돌같이 큰 짐을 나를 때 악기를, 피리를 불거나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맞춰야 그 무거운 짐을 제대로 나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그런 용도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성전 수리하는데 왜 악기 든 사람들이 있지? 네. 노래도 불러주면서 흥을 이렇게 힘내도록 농악대 역할도 했겠지만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보면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이렇게 이 목독꾼이 물건을 나르는 일꾼이거든요. 담부라고 말하는 사발이라는데요. 짐 나르는 사람들, 무거운 물건들을 나를 때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레위 사람은 서기, 이제 물자를 관리하는, 계수하고 공급하고 그런 일들 했겠죠. 관리하고 문지기들이 성전세를 수납하고 관리하거든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서 전달한 것이다. 이러니까요. 성전을 보수를 하기 위한 헌금이거든요. 성전세는. 그것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우리 교회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 회계는 목적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이렇게 공동회의 할 때 보시면 내년도 예산도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 헌금이 있고 특별 헌금 회계가 있어요. 특별 헌금은 이거는 꼭 선교회 하세요. 이거는 구제에 쓰세요. 이런 식으로 목적을 여러분 헌금하는 분들이 정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정팀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쓰냐면,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달라고 어느 분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어려운 아이들, 선교지 아이들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국에서 그렇게 안 해요. 아예 그냥 딱 정했어요. 목사님, 아는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달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연결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때 어떤 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셔서 헌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 헌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꽤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 헌금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성전세는 성전 수리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책임자의 감독하에 엄격하게 이 돈이 관리되는 거죠. 여러분, 돈 앞에서 흔들리고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앞에서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관리할 때는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그렇게 성전이 수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전 수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암살당한 아버지를 이어서 갑자기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다 보니 우상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가면서 슬퍼하며 회개했던 왕,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시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